묵도하신 것 8월 27일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곳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고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장 찬양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맞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받으시리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주신 바로 보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뜻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가 79장 찬양드립니다. 아
13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 사랑이라. 아멘. 박성준 안습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생활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목말라 나왔사오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소망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과 탐욕의 유혹에 빠진 생활을 해온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 어울려 지낸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의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 교회의 부흥을 위해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남녀 성교회를 중심으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성가대로 영상 촬영으로 봉사하시던 김경환 집사 가정이 귀국을 합니다. 귀국하는 일정, 새로운 직장, 어린 자녀의 학교 적응 등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노이 생명나무 교회를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종 김동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심장 수술을 위해 귀국하시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수술과 회복하는 모든 과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하노이 생명나무 교회를 개척하시고 순종하신 목사님이 하루빨리 회복하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역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또한 있사오니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어린 심령들을 양육하는 주일학교 교사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원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맡은 바 처소에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설포하실 김동기 원로 목사님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사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교회 부흥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Oh
3대 요소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경영하는 일을 쉽고 빠르게 성공시키려면 반드시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없어서는 안 되는, 꼭 있어야 되는 3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소를 쉽게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신앙의 요소가 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집사님,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집사님은 왜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 교회를 다니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성경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거죠. 구원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를 올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큰 소리를 한번 읽읍시다. 또 이렇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생자 예수님이 역시 이쪽이 믿음이 강하네. 하나님이 이 인류의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정말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뭐 때문에 지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거죠. 어떤 경우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믿게 되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이죠. 구원은 2가지죠.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은 뭡니까? 내가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죠. 건강해지는 것이죠. 자녀가 잘 되는 것이죠. 부귀 영화 누리는 것이죠. 내가 높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명기 28장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꽃을 망정 꽂지 않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 족보로도 복을 받는 사람. 이게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세상의 삶의 구원이죠. 그런데 우리의 몸이 죽고 난 뒤에 가는 진짜 구원은 뭡니까? 영원히 사는 세상을 가는 것이 진짜 구원. 이 2가지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믿음으로 성공해서 살기만 한다면 천국 가는 걸 걱정할 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의롭게 되어 하나님이 인정해서 건강과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사람은 천국에 간다는 밥상이라는 것이죠. 이 구원이라는 말은요, 내가 정말로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져가지고 내 힘으로는 살아올 수가 없는데 누가 나를 건져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했죠. 구호사전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수가 인류의 모든 고통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 우리를 들어 올려서 살게끔 만들어 주신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힘으로 정말로 그 위급한 처지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 위급한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시국 때도 없이 각종 사고, 천재지변,
화재, 지진, 개인적으로는 고칠 수 없는 모든 암병, 별별 참 병이 많잖아요. 가난, 치열한 경쟁, 정말로 살다 보면 또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이럴 때 내 힘으로는 도무지 살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었더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정말로 부귀영화 누리고 살게끔 만들어 주신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소는요, 우리가 원하는 구원을 더 빨리 받고 더 쉽게 받고 더 좋은 구원을 받고 더 특별한 구원을 받는 방법이 뭔가나 이거죠. 요소라는 거가 내가 지금 구원을 받는 똑같은 구원이 아니라 이 구원의 모든 천차만별 종류가 무지무지하게 다른데 그 구원을 다른 사람보다 쉽게 받고 더 큰 구원을 받고 특별한 구원을 받는 비결이 뭐나 이거예요. 그것이 꼭 있어야 되는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가 뭐나 이거죠. 그 3대 요소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세 가지 핵심 요소, 이 바울이 말한 믿음과 소망, 사랑의 세 가지 중에서 차례차례 그 요소를 한번 알아본다면요, 제일 먼저 중요한 요소는 소망이죠. 소망.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암울한 현실 속에도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소원이 있고 그 기대가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비참한 상황이나 악조건 속에도 우리는 분명히 살아날 수가 있고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이잖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소망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뜨겁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믿음을 뭔가는 활기차게끔 만들어주는 요소가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없는 뭔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못 필요해요. 내가 아무것도 구원이 필요가 없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소망이 있을 때 믿음이 있다는 거죠. 이 소망은 내가 간절하게 바라는 소원이 소망이잖아요. 우린 희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꿈이라고도 말합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계획이라고 말해요. 계획. 잠언서 16장 9절 한번 띄워주세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을 세웠어요.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원을 가지고 내가 뭘 했으면 좋겠다는 게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16장 3절 한번 다시 띄우세요. 큰 소리 읽읍시다. 너희 행사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희 행사가 뭡니까? 계획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그런 계획을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경영을 이루어줬다는 거예요. 베트남 성경을 보니까 너희 경영이 성공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우리보다 더 쉽게 만들어졌더라고요. 소망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믿음을 간절하게, 더 뜨겁게 만들고 든든하게 만들고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게 소망의 역할이에요. 두 번째는요,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적이 나를 억압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끄떡도 하지 않는다는,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넉넉하게 끝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소망의 역할입니다. 소망은 우리의 믿음을 두껍게 튼튼하게 든든하게 만들어주고 어떤 역경에서 참고 견디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요, 이미 성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도 이 소망이 있어요. 잘 사는 사람도 소망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소망은 지금보다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큰 성공을 기대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 가끔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너 꿈이 뭐냐? 너 꿈이 뭐냐 그러죠. 뭐 집사님도 아들 키우면서 딸 키우면서 꿈이 뭐냐 물어봤죠? 물어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아이의 꿈이 그 아이이고 그 꿈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죠. 결국 그가 꾸는 꿈이 그 사람을 만든다는 거죠. 제가 사촌 동생이 많아요. 어렸을 때 야 너 꿈이 뭐야? 그럼 다 뭐라 그래. 그 중에 한 놈이 유독하게 너 꿈이 뭐야? 이러면 나는 버스 운전사가 되는 그때 그 말이 너무너무 이상하게 들었어요. 야 꿈을 좀 크게 만들어라. 결국 그 사람이 성장해서 버스 운전사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 꿈이 그 사람의 장래고 그 사람의 사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꿈속에 있다는 것.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게 뭡니까? 꿈이잖아, 꿈이. 하나님은 다시게끔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고난과 핍박을 견디는 힘이 뭐였습니까? 사무엘이 자기 형제 다 들이치고 막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안수했잖아요. 너는 앞으로 왕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경우도 든든한 거죠. 흔들리지 않죠. 나는 언젠가 하나님이 높여줄 거라는 거죠. 지금 내가 가난하고 억울하고 별의별 수모와 참 모든 것을 겪지만 하나님 나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지 않았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지금 우리가 겪는 현실과 대비가 크면 클수록 그 절망적인 현재를 참고 견디는 힘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멸시와 천대를 받고 정말로 뭐 병들고 돈 없으면 멸시 천대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속에 정말로 소망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병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참고 견디는 힘이 강하지 결국 일어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영하는 모든 것을 성공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 소망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처한 모든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지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성공하는 길로, 지름길로 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바라고는 소망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무슨 소망이 필요합니까?
대부분 소원을 물으면 그러잖아요. 내가 병을 고치고 가난을 주면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자녀가 잘 되고 경영과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해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의 소원이잖아요. 동일하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소망입니까? 그런 소망을 이루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았을 때 그분이 주신 소망이 바로 부귀영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구원의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좀 구원받으러 교회에 왔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과 소망, 사랑이 세 가지를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결국 내가 소망한 걸 제물로 봤을 때 소망의 주인이신 예수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 모든 소망을 주실 수 있는 구원을 한 손에 쥐는 예수님께서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를 소망하게 되면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부귀영화의 선물을 갖고 논아줄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을 소망의 뜻대로 삼으라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간 곳도 없고 내가 건강하게 지고 자녀가 잘 되고 부귀영화 누리게 해달라고 마음먹잖아요. 우리는 모든 구원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결정을 기다리고 그분의 모든 우리 그분을 바라보는 이 소망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분께서 감동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30배, 100배로 채워주는 역사가 우리는 축복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띄워보세요.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다른 힘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해요. 우리가 좀 부귀영화 누리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소망의 주인은 예수가 내가 정말 그분을 소망했더니 다른 이름으로 구원할 수 없는 전능하신 예수께서 나를 모든 상황에서 조건에서 구원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런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소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바라볼 때 모든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전해주는 소망의 의미와 가치는 뭘까요? 소망과 믿음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소망의 실질적인 가치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이 되었다. 소망 중에 죽은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는데 지금 산 소망을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살다가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가 죽었던 예수가 부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니까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가 열려진 다른 세계가 분명히 있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이 산 소망이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그러잖아요. 살다가 나 죽으면 그만이지 뭔 천국이 있어 지금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본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구나. 그 세계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영원한 인생을 우리는
그런 천국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이 세상에 필요한 부귀영화는요, 그냥 잠시 먹는 이 과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근데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보다 천국 가서 높아지는 것이 좋고, 이 땅에서 넓은 집에 사는 것보다 천국 가서 큰 집에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왜냐하면 거기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여기는 누구나 다 죽잖아요. 인생이 다 건강하다 할지라도요, 60 넘으면 다 여기저기 아프고, 70 되면 골골하고, 80 되면 산송장이고, 뭐 다 그렇잖아요. 뻔하잖아. 뭔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로 새로운 천국이 시작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알게 되었던 것이, 이것이 산 소망인데, 이 산 소망은 내가 지금 죽는 상황에, 내가 망한 상황, 정말로 희망이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눈이 번쩍 떠지고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소망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과거의 결과로 만들어진 오늘 나의 현실이죠. 오늘 내가 사는 현실은 과거의 일로부터 이루어진 결과잖아요. 정말로 과거부터 내가 하나님을 의롭게 믿고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놓고 열심히 믿음으로 정말로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왔던 사람은 지금 모든 삶이 형통하잖아요. 들어가도 꼴 받고 나가도 복 받잖아요. 왜 고관에 있지 않고 꽃을 굽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잖아요. 이 사람들 과거의 모든 삶, 조상서부터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도 물론 우리의 모든 과거에 잘못된 생활과 습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훈련도 있죠. 너는 이래야만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 하나님 제대로 믿고 천국 가서 잘 살 수 있어. 이 교육 하도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산 소망이 희망이 있는 곳으로 나를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런 산 소망은 우리에게 강력한 의욕을 불붙이는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의 반대말이 뭘까요? 절망이잖아요. 절망은요, 똑같은 미래를 바라봤는데 이 절망은 안 된다, 망한다, 정말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절망이잖아요. 소망은 똑같은 미래를 바라보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성경은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길이 막히고 안 되고 불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역사는 흘러가게 되어 있고, 나를 향한 악조건과 상황도 결국 내가 원하는 쪽으로 유리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이 든든하게 산 사람은요, 오늘 죽는 것 같은 그런 참 암울한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나에게 유력한, 아주 유익한 그런 모든 조건과 상황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소망의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더 좋은 것, 더 유리한 방향, 더 큰 일, 이런 곳으로 달려가게끔 만드는, 정말 미래를 간절히 바라면서 막 달려가는 그런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 그리고 참고 견디고 더 노력하고 움직이게끔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은 그 현실 여부에 관계없이 인생을 꿈을 꾸게 하고 참고 노력하고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의 꿈을 꾸게끔 만들어요. 소망의 꿈을 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진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로 불태우는 불쏘시개 역할을 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요, 나가서 생활이다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은 아무런 비극적인 끝을 바라보는 절망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갖고 아름다운 미래의 결과를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로 볼 때 성도들이 붙들고 살아갈 근본적인 요소가 바로 우리에게는 늘 소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런 소망이 막 들끓습니다. 부활의 표시잖아요. 죽었던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영원히 사는 세기가 열려진 표시. 다시 말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요, 성도가 가야 할 길, 갈 수 있는 길, 가면 안 되는 길을 제시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그러잖아요. 가야 되는 길, 꼭 가고 이 길은 가지 말아야 되는 이런 길들을 전부 다 지시했잖아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자라온 정말 오늘 나의 모든 각자의 현재의 삶을 새로운 미래로 가게 하는 강력한 힘을 내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우리는 믿어야 되고 믿게끔 만들어야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소망의 예수를 광고하고 선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굳게 붙잡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한 인생이 탄생이라는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죽음이라는 마지막 우리를 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끝을 향해 죽음으로 끝나는 모든 것이 끝나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봤을 때 예수의 부활한 사건을 보니까 그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고 새로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사는 세계를 열려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산 소망으로 막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가난과 멸시와 천대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바라보고 믿는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다 죽고 천국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들어갈 때 신자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희망의 3대 요소가 있는데 그 3대 요소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3대 신앙의 요소가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살 때 믿음이 살아있죠. 활기차죠. 뜨겁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막 그런 걸 볼 때 구원받지 않는 믿음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로 압축한다면 믿음은 예수님의 과거와 관련되어 있어요. 성경을 예를 든다면 믿음이 뭐냐면요, 창세기서부터 우주 만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서부터 쭉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끝이 나는 2000년 전의 과거의 이야기죠.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전체가 과거의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의 내용들은 과거의 이야기지만 소망은 뭡니까?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나의 미래, 앞으로 될 일, 꼭 돼야 되는 모든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믿음은 과거로부터 정말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나와서 미래로 가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소망으로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믿음은 예수님의 과거의 행적을 믿는 일이고, 소망은 예수님이 미래에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믿는 거죠. 그러면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과거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볼 때 앞으로 나와 함께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서 보호하시고 반드시 구원을 성취시킬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너의 모든 삶을 오늘 사랑을 베풀며 살라는 거죠. 오늘 나가서 실천하는 사랑이라는 것. 이렇게 볼 때 이제 우리의 믿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과거에서 걸어 나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로 갑니까? 미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줄 그 모든 소망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나아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의 3대 요소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 명일동 시장에서 어떤 부인이 어설프게 리아카를 굽고 나와서 채소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부인은 남편이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분의 아버지가 너무 돈이 가는 부자라서 죽으면서 유산을 너무 많이 줬어요. 자식 새끼한테 유산 주는 거 다 망하는 거죠. 거의가 그렇습니다. 결국 이분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돈, 아버지가 준 유산을 가지고 술 먹고 기생집에가 그 즐겁게 돈 쓰는 재미로 살다 보니까 이게 한 10년 그러고 살다 보니 거덜이 나버렸어요. 그분 말로는 그래요. 정신 차리고 하는 소리가, 술집에 가서 10,000원짜리를 이 선풍기에다가 날린다는 한 나발씩 날리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가 안 버는 돈, 아버지 돈이라도 아끼고 할 줄 모르는 사람 결국 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굶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인이 채소 장사를 하고 지금 나온 거죠. 그 사정을 잘 아는 어떤 권사님이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아무리 그렇게 노력한다 해도 집사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나하고 같이 교회 가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게 해주신다는. 들을 때는 그 소리가 싫었는데 가고 난 뒤에 하루 종일 장사람들 머릿속에서 뺑뺑 그 말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하나님을 믿으면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하루 종일 뺑뺑 돌고 결국은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권사님 따라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왜 다니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녔어요. 근데 한 6개월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 중에 금식 기도하면 소원이 빨리 이루어진다는 얘기에 귀에 꽂혔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 부인이 집사 다니잖아요. 세례단 받았으니까 무조건 금식하면 소원이 이루니까 그냥 기도원으로 가서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들으니까 남편이 제주도에 큰 공사를 맡아야 되는데, 그래서 견적을 지금 넣는데 이걸 맡아야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맡겨달라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기도 딱 끝나고 마지막 날 밤에 꿈에 예수님이라고 나타나가지고 야,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막 기쁘고 즐겁고 집에 돌아와서 그 남편에게 여보, 당신 제주의 그 큰 공사 당신이 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그 부인을 물끄러미 쳐다보니까
일주일 굶더니 정신이 나갔구만. 그 일을 벌써 다른 건설회사가 맡아서 시작해서 열흘도 넘었어. 쓸데없는 걱정하면 정신 차리라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이러고 남편이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나가는 뒷대가 되고 그 부인이 그래도 그 일은 당신이 할 거라고.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그런데 일주일 후에 결국 그 제주도 큰 공사를 맡은 회사가 뭔 이유인지를 모르고 좌우지간 일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의 남편이 그 공사를 맡아서 완성을 시켰습니다. 채소장사 다 때려치고 33평, 3평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잘 살면서 교회에 나가서 전도사 이상으로 두 부부가, 이 남편도 그때부터 자기 부인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 하는 소리는 하나님의 말이라고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가지고 정말로 성공한 사업가가 된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부인의 소원이 뭡니까? 그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소원이잖아요. 그 소원이 결국 하나님을 믿게 믿는 믿음을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기도하게끔 만들어줬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끔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소망은 항상 신앙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소망은 우리의 믿음을 뜨겁게 만들어주고, 소망은 우리의 믿음을 활기차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신앙을 정말로 한 가닥 더 높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망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나 소망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는 미래의 되리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된 것을 사실로 믿는 믿음보다는 다가올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들을 기대하고 믿는 믿음이 더 포괄적이고 뜨겁고 현실적으로 분명히 합당하다는 거죠. 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변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제거하고 믿음만 강조하는 것은 신앙의 일부분 부분적인 이야기를 집착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믿음만을 강조한 것은 신앙을 과연 이론으로 형식적으로 만들 위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활동을, 교회 활동을 소극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배짱이 있죠. 없어도 배짱으로 살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의 믿음을 더 뜨겁고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의 표대로 삼고 그분만을 온전히 믿었을 때 우리는 가는 곳마다 우리 모든 소원의 목적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9월 한 달을 새로 맞는 그런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진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그분만을 소망한다는 명심을 하고 그 소망에 넘치는 믿음으로 활기찬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의 근원 되시고 왕의 왕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의 표대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공고히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확실하게 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한번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488장 찬양합니다. 소망으로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을 있사오니 이 시간 하늘을 활짝 여시고 축복하시며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한 재물과 건강과 자유와 자녀가 잘되는 축복과 경영을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직장에서 진급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기름부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재물이 쓰여진 것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복권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좋은 소식이 있고 좋은 소식이 있는데 뭐 먼저 전할까요? 안 좋은 소식 먼저 전합시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충분히 애쓰고 수고하고 주일학교를 잘 도왔던 양명의 권사님, 또 곽경숙 집사님, 우리 곽경숙 집사님 남편 김경환 집사님, 오늘 마지막 예배죠. 다 한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일어서서 우리 박수 한번 받으십시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세요. 누군지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한국 가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되실 줄 아주 믿습니다. 기쁘고 좋은 소식은 이게 담임 목사가 전해야 되는데 뭐 우리 교회 남전도 회장님, 여전도 회장님을 뽑았다고 광고를 좀 해달라고 그러네요. 오늘 박수만 칩시다. 남전도 회장님, 이성화 안수집사님 자리에서 일어서시죠. 여전도 회장 김미옥 집사님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방송이 되었어요.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하노이 생명남교회 남전도 여전도를 아주 더 크고 부흥하는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지게끔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김인수 안주지사님이 아버지가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오늘 오셨는데 끝나고는 위로의 인사를 반드시 드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전도회가 모임이 점심시간 12시 30분 강당 앞에서 있을 거라고 우리 회장님, 신임회장이 광고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한국 갑니다. 이번에 원래 9월 4일로 됐는데 삼성병원에서 8월 30일까지 입원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여유를 가졌는데 아무래도 동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가서 동맥 이식 수술을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와서 여러분을 잘 섬기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네. 이건 드리고 남전대 여전부장 저거는 담임 목사님한테 받으세요. 이건 뭔지 모르겠도 양만희 권사님, 김유광, 박경숙 집사님, 해리 나와서 좀 받아가세요. 가시는 선물이라는데 김유광 집사님.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한 말씀 하시래요. 마이크 거기로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오네요. 제가 2016년 3월 21일 날 베트남에 왔더라고요. 그런데 8월 31일 날 귀국합니다. 시간이 긴 것 같았는데 금방 끝났어요. 더 있고 싶었는데 이제 남편이 오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가게 됐는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베트남 생활이 처음에 정말 쉽지 않았지만 적응하고 살다 보니까 여기가 내 집 같고 한국이 남의 집 같고 그랬는데 이제 또 한국에 가면 또 한국에서 새로운 적응을 해야 할 것 같고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고난 중에 기도하고 기쁨 중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늘 번성하시고 발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하노이 6년 동안 살면서 제가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주님이 많은 복을 주셨구나라는 걸 결국은 그걸 또 깨닫고 또 알고 갈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또 제가 힘들고 그럴 때 위로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으로 또 저를 다독여 주셨던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노이에 와서 이제 교회를 생명나무 교회를 처음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교회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목사님도 또 주셨고 이 자리에 이제 여러 가지 저희들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렇게 지금 저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땅바닥에 앉는 게 아니라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의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빈자리도 다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영환 집사님은 내가 한국 가서 신학대학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훌륭한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6장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충만도 통하시니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며 신앙의 3요소를 가슴에 품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베트남 모든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